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가치를 생각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더 나은 삶,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결단하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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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시고 예수님의 가치를 이루어가는 예수님 자리로서의 삶이 늘 여러분의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예수님의 3대 세상 사역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은혜교회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의 기치, 올 한해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교회예요. 이 삶의 가치를 우리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우리의 복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성천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편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지로 만들어주느냐 하는 부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 아니라 제자라 부름을 받고 인침을 받고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더 나가서 기도 응답이 많이 맺혀지면 세상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손뼉을 치겠습니까? 야, 참 좋다. 나도 저 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으면 핍박합니다. 우리 이런 말을 쓰죠. 잘 되는 꼴 못 본다. 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축하해 줘야죠.
땅을 산 것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쓰는 말로 남 잘 되는 꼴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심보가 타락한 심령에는 남아있어요. 아니, 꽉 차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꽉 차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도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이런 삶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 참다운 가치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가지로 삼으려고 해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 것 같아요. 그러나 들어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매나 이런 황조롱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본문을 여러분 먼저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이 어떤 본문을 봤을 때 강조되는 부분은 그 말 속에 뭔 단어가 반복되어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또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면 본문에 18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은 전체 10절이에요. 10절. 근데 10절을 여러분이 잘 보면 그게 반복되고 또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유사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이게 미워하다는 거예요. 미워하다. 이 말이 몇 번 쓰였느냐? 무려 7번 쓰였어요. 10절, 10절 쪽에 있는 중에서 7번이나 이 단어가 쓰였다고요. 그리고 2번 쓰여져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 박해하다라는 단어예요. 미워하다, 박해하다. 같은 의미죠. 미워하기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는 미워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 9번이나 이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크게 주류를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뭐냐 하면 박해요. 박해. 미워하며. 누구를 미워하느냐?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들도 너희들도 미워할 거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때 여러분요 보면 이 빌라도 총독이 내렸던 결론은 뭐냐 하면 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저렇게 했다라고 말해요. 시기는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미워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시기와 미움은 사촌간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하면 부럽잖아요. 그 부러움을 내가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뭐가 나오냐면 악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미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느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런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이 실현된 종말론이 강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나와요. 물론 그것이 이미 딱 정해져서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된 부분이 있어요. 이미지만 아직 아니가 있다 그 말이죠. 아직 아니가 있어요. 물론 그 이유밖에 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에 대한 주님의 사역이기도 해요. 끊임없이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사역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3대 세상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주의 말씀 속에서는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3대 사역이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역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또 세상의 박해 사역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해요.
나도 핍박했는데 너희도 핍박하지 않겠냐.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역이에요.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속에서 살펴보기.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3대 사역, 첫 번째 사역은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예요. 이게 뭘까? 2절 성경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선택 사역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요 말씀이요. 선택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귀한 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선택이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길이에요. 이런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가정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로 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1장에 말하는 대로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척 또 친구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은 꼭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빚은 갚아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선택에 대해서 세상에 보이는 반응을 다시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본문에 있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말했죠. 에크, 밖으로, 레시아,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냈어요. 그 의미 속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에 묶여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야. 너희를 이런 세상, 이런 가치 없는 세상, 이런 비참한 인생을 내가 더 이상 살지 않도록 끝내줄게 하고 주님이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득히 채워주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셔서 세상에 다시 보내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꾸 삼아가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시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잠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택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 3대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큰 사역이 있죠. 왕으로서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 또 제사장의 사역이 있어요. 이 선택 사역은 바로 왕으로서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왕으로서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왕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물론 세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을 따라가야 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명이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법이 부딪힌다 했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법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도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선택사역이에요. 전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뭔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3대 사역 중 첫 번째 사역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선택 사역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온전한 선택, 전적인 선택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3대 사역은 뭐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부분 속에서 이런 미워함 속에, 박해하는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역은 이 사역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고,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속에서 강조되는 것이고, 이제 세상은 이 사역이 열렸다. 이런 사역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본문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내가 말했다, 이게 중요해요.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강조되었어요. 이 로고스, 하나님의 먼저 창조 세계의 원리 아닙니까? 이 로고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 자체시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러내 주셨고, 이 말씀으로 생명에 대한 모든 부분도 풀어내셨어요.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구원의 길은 이렇게 아름답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얘기를 알잖아요. 나아만 장군 참 놀랍죠. 사실은 한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소녀, 그 소녀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아내에게,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참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섰으면 그 병이 나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뭐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겠죠. 아내가 쉽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 아이가 얘기하기를 당신이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서기만 하면 이 나병이 낫는답니다. 그게 물어봤겠죠. 그냥 넘어갔겠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물었을 거예요. 행간을 읽어봐야죠. 그러니 2차 저차 우리가 그 앞에
열왕기 하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얘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얘기들이 이미 퍼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 외에도 행한 일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일을 우리 선지자가 했습니다. 오, 그래? 그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기 아람 왕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낫게 하게 한다는데 왕이 이거 좀 도움을 주십시오. 오, 그래? 그럼 내가 편지를 써주지. 이거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왔다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 내가 하나님이냐? 이 나병을 고치게 내가 죽이고 살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엘리사 선지자 듣고 나한테 보내세요. 왕이요, 이스라엘에 선자 있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갔어요. 집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을 보내가지고 얘기하기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끝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이 밖으로 나와서 내 상처에다가 손을 얹고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더커덕이 종을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7번 씻으시오. 그럼 나을 거요. 이게 화가 났어요. 분노했다고요. 물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종들이 말렸죠. 주인님, 아니 더 어려운 거를 시켜도 할 거 아닙니까? 더 어려운 걸 시켜도 하물며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을 잘 보십시오. 말이요, 말.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요. 말에 대한 그런 태도가 어떻게 나갈 거냐. 그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거 화낼 일이 아니에요. 씻으면 낫는다 그러는데 결국은 왜 문제가 되느냐? 내 생각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내 생각.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말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이 그 지금 나만 속에서는 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깍혀져 있었으니까. 왜 그렇겠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보고 들은 게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결과적으로 나아만 장군은 나았습니다. 6번째까지 물에 들어갔다 왔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7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고요. 뭐 했더니요? 그 말에 순종했더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에 순종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낫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단강 물은 치유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분 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제 너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할 수 없어요. 좀 전에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실현된 종말론이라고요. 믿는 사람이면 믿음 안에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죠. 물론 영원한 심판은 아니에요. 다시 믿기만 하면 그 심판이 취소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바로 이 사역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사역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 사역입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역이라고 표현을 들으세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진리의 말씀 사역 하나로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이다. 나는 내게 들려주신 아버지의 말을 너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능력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하시자 이 창조됐잖아요. 바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됐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없으면 누구에게 있겠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창조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해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고 생명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저주하거나 미워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말에는 생명의 말, 진리의 말, 그런 말이 있기, 축복의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생명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려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사역을 하셨어요. 비록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말을 언어를 선별해서 쓰셨지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 우리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언어에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나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 참 선지자로서 진정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사역 아닙니까? 참된 선지자로서 주님이 여전히 이 놀라운 사역을 세상에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이어서 예수님의 입술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의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때 도리에 더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됩니다. 오늘 이런 원리를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3대 사역 중 두 번째 사역은 뭐냐? 바로 진리의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역이 우리를 살렸고 그 말씀 안에 우리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왕의 신하가 낳게 된 것도 말씀 사역이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게 된 것도 말씀 사역이었어요.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사람이에요.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여러분의 생명을 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동행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한 주간도 성경을 펴시기를 바라요. 비가 오고 우중충하고 스트레스 지수나 불쾌 지수는 높아진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읽고 난 다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가 병행될 때 우리는 여전히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3대 사역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뭘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 해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4절 제일 앞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니 이제는 누구도 핑계치 못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말을 못 믿겠냐? 그러면 그거를 못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아버지를 믿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못한 일을 행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24절에 얘기하느냐?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이니까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봤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결국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 까닭에. 왜? 핑계할 수 없다고 말이죠. 분명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 나는 거 다 봤다고 말이에요. 한두 사람의 착각이 아니에요. 최면에 빠진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그럼 이를 핑계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역사예요. 봤다, 그것만 봤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봤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결국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어서 나은 거 핑계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버지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나와요.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었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라 라는 말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뒤에 그 말이 없어요. 도리어 미워하였도다 라는 말이 나와요. 미워하였다는 말이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니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성경이 가짜로 기록됐던가,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다 가짜던가. 근데 여러분이 가짜일 수가 없잖아요. 왜 가짜일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이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거 가짜라고 그렇게 있는 걸 가만뒀겠습니까? 가짜인데. 가짜 이게 그렇게 살아올 수 있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한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를 통하여 증명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예전에 그런 말을 썼어요. 63 빌딩을 얘기하고 지금은 뭐 롯데타워가 더 높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높은 빌딩, 예를 들어서 500층이나 되는 그 건물이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한마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밑에 기초가 500층이나 되는 그 빌딩을 그 아무 어려움 없이 그대로 서 있게 할 정도의 튼튼한 기초가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설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전 세계의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독교가 그만큼 빨리 그리고 그 넓게 전파된 적이 없어요.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많은 그런 미전도 종족도 있긴 합니다만은 웬만한 데는 들어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그런 높은 빌딩의 얘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럼 그 기초가 없는데 거기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이러한 기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 있는 것은 반듯하게 교회가 여전히 서 있고 생명력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 자리에 뭐 하러 와 있어요?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딱딱한 자리에 편하게 누워서 좀 쉬고 계시던가, 아니면 TV를 보시던가, 아니면 여러분 할 일 하겠죠. 여행을 가시던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지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 나타난 수없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전거 아니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시기예요, 시기.
이게 악한 원수마귀에 속한 자는 퇴적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세상 사역들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요 말을 바꿔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들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행 불가능 사역. 불가능 사역만 넣다가 그냥 불가능 사역이라는 말을 넣으면 그러죠. 사람이 행하기에 불가능한 사역이다. 사람이 인자 행할 행자를 써서 사람이 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사역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직 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에요. 이런 사역을 통하여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내 말을 못 믿겠냐? 그럼 내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믿으라, 믿으라. 주님 그렇게라도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를 주님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제사장으로 큰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물론 왕적인 권세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한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왜 제사장의 사역이라 그러느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저들의 그 불행한 삶을 바꿔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표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한 일 중에 어떤 일이 하는가 우리 지금 하나님 없지만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이에요. 그 일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구를 죽여서 누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가 각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천국 백성 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그 일에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만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해놓으신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굳이 얘기한다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마지막에 물을 수 있는 그 질문이 이겁니다. 일단은 정리하고 넘어가죠. 예수님의 세상을 향한 3대 사역 중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은 뭐라고요? 인행 불가능 사역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이미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한 질문을 여러분 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럼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두 가지 해답이 주어져 있어요. 함께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 어쩌더니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또는 광명한 천사와 같이 아니면 금전적이든 건강이든 수없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나를 쪼개내려고 찢어내려고 그렇게 빼내려고 마귀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은 두 번째와 세 번째 주님의 사역에 힌트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사역이에요. 어떤 거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아무도 못한 일을 행하신 주님을 신뢰하면 돼요.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세요.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행하신 분이 아니에요. 얘들아, 나는 이제 능력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못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나가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미움과 박해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과 27절에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을 위하면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 아버지의 그 보내신 성령이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함께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쓰는 말로 전도죠. 복음 전도예요. 이 복음 전도 사역이 사실은 뭐냐 하면 적극적인 사랑이고 미움과 박해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를 사로잡아서 베드로와 여를 잡아서 너 얘기지 마라 얘기를 했어요. 채찍질하고 풀어줬죠. 다시 전하지 마. 협박을 하고 보냈습니다. 위협을 가하며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와서 그런 제 나머지 제자들에게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지금의 위협함을 보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했다고요. 잠잠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위협이 있었지만 도리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했어요. 여러분요, 세상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잠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잠잠함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도리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 중에 역사하는 원수 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피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것이 지는 겁니다. 적극적인 복음 전파 사역, 그건 사랑의 사역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내 믿음의 뿌리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면 이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위협 속에서도 굴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담대하게 나갔잖아요. 그리고 그까지 십자가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실패입니까? 그건 승리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럼 두려워할 필요 없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도리어 그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뀌어질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여러 가지 박해 사역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읽어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가지로 삼기 위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택 사역, 왕의 사역입니다. 진리의 말씀 선포 사역, 선제 사역입니다. 그리고 인행 불가능 사역, 이건 세상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으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성도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복음 전도자가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복음의 사역을 통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린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달라고 정말 참 포도나무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에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산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저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선전하네. 세상과 너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 안에서 오늘 하나님 세상에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인 자신의 가지로 붙이기 위하여 여전히 세상에서 이 3대 사역을 하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도 하고 계시는 주님, 나를 핍박하였거늘 너희를 핍박하지 않겠냐? 나를 미워하였거늘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냐? 주님, 이런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오늘도 사역하심을 알고 주님의 뜻 안에 함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선택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선택의 사역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왕으로서 하시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도 불러주시고 우리의 친척 친구들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제로서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기에 이제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도 하나님 주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 아버지의 생명 구원을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을 이루어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택 사역 그리고 진리의 말씀 사역, 인행 불가능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여전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로 붙이기 위하여 사역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도 이 사역의 동반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핍박과 박해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행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하며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